하나님 말씀 어제 똑같은 본문인데 오늘은 다른 차원에서 보겠습니다. 사사기 7장 24절에서 8장 3절까지 말씀. 사사기 7장 24절에서 8장 3절까지 말씀입니다. 어제 우리 교회에서 진천지방 여선교회 개사회를 했어요. 제가 어제 부탁드렸더니 이제 새벽기도에 오시는 권사들이 많이 오셔서 감사했는데, 근데 이제 하는 가운데 어떤 분이 이렇게 광고하는 분이었어요. 누가 말을 안 하는데. 그러면서 이제 제가 설교한 걸 보고 이제 잘했다는 거죠, 한마디로. 이렇게 해주셨으면 하는데, 거기에 이제 제가 느끼기에는 그분이 무슨 나쁜 뜻이 아니라 제가 느끼기에는 설교에 대한 평가가 들어가 있었어요. 뭐냐면 목사님이 이렇게 저렇게 하면서 신앙생활에 베이직한 걸 잘 설명해 주셨다,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베이직은 신앙생활의 기본, 기초. 그래서 우리 교회에서는 설교를 몇 번 했지만 이제 복음이 하나님의 능력이다. 그래서 로마서 1장 16절 17절,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신 하나님의 능력이 되면은 첫째는 유대인에게요, 다음은 헬라인에게라.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의는 입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한 것 같으니라. 이 본문 가지고 했단 말이에요. 근데 이제 베이직이라고 했는데 그러니까 이제 베이직이라는 것이 기본이고 기초구나. 또 이 정도는 다 알아. 이렇게 들려졌어요. 근데 제가 또 생각해봤어요. 신앙생활은 저거 기초를 잘 알아. 잘 아는 것도 중요한데 아는 게 신앙생활의 전부는 아니란 말이에요. 아는 게 중요해요. 그런데 아는 것이 삶이 되는 거예요. 아는 대로 사는 게 정말 관건이란 말이죠. 그리고 바로 내가 잘 알고 있나 하고 나를 정말 돌아보는 게 중요해요. 그래서 저는 이제 제가 설교할 때 제 길을 느끼는 건 기초가 정말 중요하구나. 근데 그 기초가 그냥 빨리 기초를 띄고 다음으로 넘어가, 이렇게 한번 띄면 넘어가는 그런 기초가 아니라, 기초는 계속해서 바닥에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계속해서 그것은 잘 드러나지 않지만 계속해서 그 원리에 따라서 이제 바탕이 돼야 내 삶이 운영이 돼야 내 삶이 돌아가야 하는 거란 말이죠. 그래서 기초예요. 저건 예수 믿을 때 기초적으로 아는 거야. 왜냐면 제가 복음의 능력이 뭐냐면 우리가 복음으로 말미암아 구원받는다. 또 구원받은 우리가 복음대로 예수 믿고 오늘 살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놀라운 후원을 함께 해주신다. 그래서 우리를 위하시고 우리를 정죄하지 않으시고, 또 그런 얘기를 쭉 했더니 이제 그런 얘기 나길래 제가 이제 속으로 한번 그렇게 들어가면서, 그래, 기초를 아는 건 쉬울 수 있어. 기초니까 어떤 면에서 쉽다는 거 아니에요? 근데 기초라서 쉽기도 하겠지만, 그러나 기초이기 때문에 그 쉬운 기초가 우리 삶 속에서 계속해서 운영되어져야 됩니다. 바닥에 깔려 있어야 돼. 근데 기초를 아는데 기초대로 운영이 되지 않으면 부실하잖아요. 그래서 저는 다시 한번, 그렇다고 기초가 없이 좀 어려운 거, 조금 더 고상한 거, 혹은 조금 더 이렇게 마음 이런 거, 저도 사실 그런 설교를 하려고 해요. 너무 잘 알고 있는 것 같지만 그러나 그 속에 있는 거. 그리고 이제 실제로 그러면 어떤 것이 정말 나를 변화시키는가? 고상한 것을 아는 것이 변화시키는가? 아니에요. 기초적이지만 그것이 내 삶이 되는 게 내게 훨씬 유익하단 말이죠. 내 삶에, 주님을 닮아가는 삶에 훨씬 유익하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기초? 저거 다 알아 할 게 아니라 정말 그 기초가, 그 기초적인 신앙의 원리가 내 삶에 날마다 적용되어 있고, 날마다는 그 기초에 대해 삶이 운영되고 있다를 보는 게 중요하단 말이에요. 저 기초 다 알아 하는 게 아니에요. 다시 한번 생각하게 됐어요. 제가 이렇게 하는 것은 뭐냐면, 그 사람 틀렸다가 아니라 제가 먼저는 제가 하나님 잘 믿어보고 싶어서, 그리고 하나님 잘 믿을 때 예수님을 정말 잘 따라갈 때 그 잘 따라가는 은혜가 실제적으로 드러나거든요. 그래서
예수 믿을 때 제가 좋아하는 말씀이 생명과 변화의 역사가 내게 계속 머문단 말이에요. 그리고 내가 알긴 아는데 내게 생명과 변화의 역사가 없는 것 같으면 기도해야죠. 제가 그래요. 제가 생명과 변화의 역사가 나한테 있어야지. 그게 없으면 글뿐이야, 말뿐이야, 공허하단 말이에요. 공허해. 많이 알았는데 배우는데 이게 나한테 아무런, 좀 표현이 그런데 유익이 없어, 영향력이 없어, 혹은 뭐 아무런 이렇게 도움이 되는 게 없어. 그러니까 우리가 말씀 받을 때도 머리로 받느냐, 정보 지식을 받느냐, 하나님 말씀 받느냐, 그 말씀이, 그래서 말씀을 먹는다고 하잖아요. 두루마리를 빤다는 말이 나와요. 주의 두루마리를 빤다. 먹는, 그러니까 이게 말씀을 받는다는 말이 그냥 지식 정보를 쌓는다 말보다 되게 깊은 거죠. 그래서 저는 이제 하나님의 말씀이 그냥 단지 글로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 우리 가운데 미치는 영향을 뭐가 제일 잘 표현하냐면 포도나무 가지와 포도나무. 가지가 나무에 붙어 있을 때 가지가 산단 말이에요. 포도나무 진해부터 다 얻는 것처럼. 좀 서론이 길었는데 그렇게 여러분들이 가장 쉬워 보이는 또 가장 간단한 그런 말씀의 원리를 그냥 아는 뿐만 아니라 그 말씀의 원리가 내 삶에, 내 바탕에 철두철미 이렇게 적용되고 운영되도록, 또 그래서 그 말씀을 따라 사는 삶의 능력이랄까요, 모습이랄까요, 열매 결과 나타나도록. 그래서 지난 주일날 권사님이 기도하시는데 만물이 열매 별 때가 오는데 열매가 없어요 라고 했는데, 그래서 그런 열매를 봐야죠. 근데 열매도 그래요. 막연하게 열매를 한다 그러면 몰라요. 잘 무슨 열매 맺었지? 그냥. 그러니까 어느 때는 성경을 읽고 깨달으면서 이런 열매가 중요한구나. 그러면 써놓는 게 필요해요. 난 이런 열매를 맺고 싶어. 이런 열매를 맺자. 한 다음에 그렇게 이제 어떤 열매가 중요하고 맺기를 바라고 하다가 뒤에 가서 그제서야 평가가 가능한 거야. 평가 기준이 없는데 평가는 되게 어려워요. 그리고 막 주먹구구야. 자기 마음에 따라서. 그러니까 나는 올해 이렇게 살아야지, 혹은 남은 몇 달을 이렇게 하는 게 좋겠다. 하나님 말씀 앞에. 그렇게 기준을 세워야 2달 지나서 그걸 보면서 내가 그래도 이렇게 살았구나 하고 평가 기준이 세워져야 평가를 할 수 있다면 내 삶을 스스로도. 그러니까 막연하게 열매 있어 없어. 그럼 다 없는 것 같죠. 저도 없는 것 같은데. 근데 이제 내가 올해 초에, 예를 들면 우리 교회 표가 뭐예요? 믿음으로 살자는 거 아니에요? 제가 믿음으로 살자는 것을 표로 삼고 그걸 기준으로 하고 산다면 어떻게 봐야 돼? 내가 올해 정말 믿음으로 살았나? 이렇게 봐야 내 삶을 평가할 수 있단 말이에요. 내 삶을 한번 돌아보고 평가라기보다 열매를 맺었냐 안 맺었냐, 야 이거 잘했다, 이렇게 알 수 있으니까 그것도 내 삶을 돌아보는 팁이라고 생각해요. 오늘 말씀은 어제 기드온이 큰 대승을 거둔 다음에 그 다음에 이제 승리를 거뒀는데, 그래서 300명을 가지고 약 13만 5천 명을 이겼으니 얼마나 큰 승리였어요. 그 승리를 했는데, 그 승리를 하면서 승리 뒤에 어떤 면에서 300명을 가지고 싸운다는 건 어떤 믿음의 분투고 긴장이고, 또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하면서 뭐라 그럴까요? 긴장의 연속이었잖아요. 그리고 전쟁을 이겼어. 그래서 이제 편하다 싶은데 어떤 일이 벌어졌냐면, 같이 전쟁에 참석했던 에브라임 사람이 오늘 8장 1절처럼 우리를 이렇게 대접하는 게 어찌 되느냐 하고 그와 크게 다투었단 말이에요. 그냥 쓴 게 아니라 크게 다투었어. 그래서 에브라임이 어떤 사람이었지? 제가 미리 말씀드렸죠. 그러니까 이것이 짧은 기절이지만, 먼저는 어제는 그렇지만 그렇게 불만을 토로하고 자기들 전쟁할 때 처음에 전쟁할 때 나오지 않았으면서 기드온이 큰 승리를 차지하니까 그런 거에서 불만. 그랬을 때 기드온이 겸손하게 당신들이 한 것이 제가 당신들이 한 거에 비하면 제가 한 건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래서 끝물 포도 같다 자기는. 그러면서 이제 겸손하게 자기를 낮추어서 문제를 해결한 걸 봤단 말이에요. 제가 말씀드렸죠. 오늘은 다른 차원에서 그럼 도대체 이 에브라임 사람들은 어떤 마음이었냐는 거예요. 우리를 돌아보겠어요. 그래서 여러분 성경을 읽을 때 나는 기드온 같아. 이 에브라임 사람들은 왜 그래? 그럴 수 있거든요. 그런데 혹시 우리가 에브라임 같지는 않냔 말이에요. 에브라임은 어떤 사람들이었어요?
그러니까 이것을 보면 이렇게 성경에 이제 문맥을 보고 이룰 수 있단 말이에요. 전쟁을 하자고 불렀단 말이에요. 근데 부를 때는 직접 에브라임을 부른 건 아니죠. 어쨌든 말씀드렸죠. 앞부분에 처음에는 그냥 이제 나팔을 불어서 다 모여라 했단 말이에요. 근데 그때 다른 사람은 여기 있는 것처럼 에비에셀 집하고 그 나중에 이제 네 지파가 따라옵니다. 그러고서 이제 전쟁에 큰 승리를 했어요. 이미 이제 300만 놀라운 승리를 거두었단 말이야. 거두었는데 그때 이제 기드온이 비로소 에브라임을 불러서 여기저기 술을 막아주십시오 하고 이제 불러서 승리를 하게 한단 말이에요. 왜 그랬을까? 성경에 자세히 나와 있지 않지만 근데 에브라임을 보니까 이렇게 이제 미루어 볼 수 있단 말이죠. 처음에 에브라임이 왜 안 왔어요? 부담스러우니까 14만 5천 명과 싸워야 되니까 그냥 무작위로 나팔을 불었을 때 정말 기도를 밀고 따랐던 사람들은 얼마 안 됐단 말이에요. 근데 에브라임은 이스라엘에서 강한 지파거든요, 사실은. 그러니까 강한 지파고 그만큼 이제 12지파 내에서 어떤 우월의식 같은 것도 있고 내가 이 정도야 하는 그런 의식이 있는 지파였다고 볼 수가 있어요. 그런데 정작 그런 우월감을 가지고 있지만 정작 부담스러운 문제 앞에서는 잘 나오지 않았단 말이야. 아마 이걸 기드온도 알고 있을지 모르겠어요. 그러고서 이제 전쟁의 승기를 다 갖춘 다음에 이제 완전히 이제 전세가 역전이 됐어. 이제 이겨. 그때 이제 부르니까 그때는 나와요. 사람의 심리가 그럴 수 있잖아요. 저는 부담스러워 가지 말자. 근데 지금 보니까 별로 신경 쓰지 않아도 조금 이제 발만 담그면 이길 것 같아. 근데 그럴 때 나왔단 말이죠. 그것도 물론 잘한 건 잘한 거예요. 그러면 기존의 승리를 보고 박수 쳐줘야 되는데 기껏 승리를 거뒀는데 거기서 이제 불만을 토로하는 거죠. 왜 우리 안 불렀어?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 보면 또 에브라임과 문에서는 같은 형제 지파라고 그랬죠. 요셉에게서 나온 형제 지파란 말이에요. 그럼 어떤 의식이 있냐면 라이벌 의식이 있는 거예요. 야, 내가 이 정도 하게 했었어야 되는데 왜 안 부른 거야? 사실 안 부른 게 아니죠. 부르긴 했어. 직접 부르진 않았지만 나팔을 불어서 전부 모으려고 했는데 그때는 안 왔어. 나중에 상황을 보니까 기드온이 거의 이제 이겨서 이길 가운데 있는데 저게 필요하단 말이에요. 수르를 막는 거예요. 그 일을 부탁했으니까 그걸 봐서 했어요. 그것도 한 거죠. 그런데 거기 보면 에브라임 지파는 뭐가 더 중요하면 전쟁에서 이겼잖아요. 그렇게 7년 동안 괴롭을 당해서 기드온에서 이겼죠. 그럼 기드온 수고했어. 박수 쳐주기보다 자기 지파의 자존심과 명예를 챙기는 걸 더 마음에 우선 우리 지파가 이런 대우를 받아야 되냔 말이에요. 거기 무슨 지파가 처음부터 대우를 안 하려고 그랬어요? 근데 내가 왜 우리 지파를 이렇게 대우했냐? 왜 처음부터 안 불렀어? 그 마음 바닥에는 뭐냐면 그동안에 7년 동안에 괴롭힘을 당했는데 그것을 해결했던 기드온의 공을 인정하고 박수를 쳐주고 그렇게 하는 것보다 자기의 자존심과 명예가 건드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전쟁에 승리를 했으면 그 일에 자기가 중심에 서야 하고 공로를 따질 때 그 공로의 중심에 공로의 노른자 위에 자기가 서야 됐단 말이에요. 그게 기분 나쁜 거야. 그게 기분 나쁜 거야. 하나님의 나라가 회복되어서 이제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나라로서 회복된 것을 기뻐하기보다 그렇게 일을 했을 때 승리의 주도권 혹은 그 일에 행사하지 못한 것에 더 마음이 쓰였어요. 그런 면에서 에브라임은 하나님의 일을 하나님의 그 이스라엘 백성을 건질 일보다 자기의 자존심과 체면이 세워지는 일을 더 우선시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기 보면 에브라임의 그런 모습 보면 그런 묘한 것이 드러나. 근데 우리도라고 그런가요? 우리도 사실은 저는 기드온보다 에브라임의 모습이 우리 가운데 일어나기 쉬운 모습 중에 하나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결국은 그 중요한 어떤 성과 결과를 이룬 일에 자기가 주인공이 돼야 돼. 인정받아야 돼. 근데 사실은 자기가 처음에 부담스러워서 나오지 못했다가 나중에 승리하다 나가서는 그거 가지고 따지는 거예요. 왜? 나는 이렇게 대접받아야 하고 나는 이렇게
이런 내가 제일 받을 수 없어. 이렇게 자기만의 기준이 있단 말이야. 자기만의 기준. 그러니까 나도 모르게 내가 생각하는, 내가 행동하는 건 내 기준에 따라서 행동하는 거란 말이죠. 내 기준. 나는 모르지만 내 행동이 내 기준을 말해주고 있는 거예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일들은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런 걸 통해서 내가 이런 기준을 가지고 있구나를 먼저 알아야 되죠. 그래서 여기서 에브라임 사실은 전쟁을 이긴 다음에 지파 중에 위기가 내부의 위기가 발생했어요. 에브라임의 이런 기준 때문에. 그러니까 어제 말씀드렸지만 외부의 적과 싸우는 것도 중요한데 내부의 문제가 있어. 에브라임이 자기가 이런 대접을 받고 이렇게 해야 돼라고 하는 그런 문제 때문에 내부의 문제가 생길 뻔했단 말이죠. 그러니까 결국은 에브라임 스스로 어떤 기준을 가지고 있었어. 근데 그 기준이 자기 자신을 또 그 함께 같이 있는 지파들을 불행하게 하고 위태롭게 하고 또 어렵게 하고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행동하는 내 행동의 기준, 내면의 기준을 한번 에브라임을 통해서 볼 필요가 있단 말이에요. 그리고 우리가 신앙이 바뀌는 건 그 기준을 바꾸는 거죠. 그래서 제가 오늘 찬송을 보면 예수님께서 십자가 달리신 거 보고 어떻게 해야지? 너도 고난받을 걸 각오해라. 내 내부의 기준이 어떠냔 말이에요. 내 내부의. 부른 찬송가 그 451장을 한번 잘 보셔요. 그러니까 우리는 어떤 면에서 승리를 찾아내면 승리의 영광을 내가 받아야 돼. 내가 인정 못 받으면 그런 기준을 가지고 있어. 그러니까 그 기준이 바뀌지 않으면 계속해서 그 기준 때문에 승리를 하고도 승리한 사람을 축하해 주지도 못하고 오히려 승리한 그 사람의 어떤 전적인 분위기를 깨버릴 수 있단 말이에요. 무엇이? 내 속에 있는 내 기준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예수 믿는 거 어떻게 해요? 기준을 바꾸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를 변화되는 건 기준을 바꾸는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내가 그런 마음이 들지만 섭섭하지만 그래 마음이 들 수 있지. 근데 아니야. 기도원이 더 고생했잖아. 기도원 축하해주자. 이렇게 자기 기준을 바꿔야 될 필요가 있단 말이에요. 어느 때는 사람들이 나한테 인사해주고 저를 안아주는데 나한테 안 하고 저 사람 생각하네? 기분 나빠. 기분 나빠가 아니라 야 이제는 저 사람 일을 더 많이 하고 했으니 박수 쳐주면 좋겠는데 내부의 옹졸한 기준은 그것을 싫어한단 말이에요. 에브라임 같은 거 스스로께서 에브라임을 보면서 와 진짜 에브라임을 통해서 우리의 속이 잘 드러나버려요. 혹시 나는 어떤가? 내 기준은 어떤가? 그 기준을 깨달았으면 이제부터 내 기준을 좀 높여야 돼. 그런 섭섭한 마음이 드는 걸 거부하고 그런 마음이 들 수 있죠. 그래서 예전에 어르신들은 우스갯소리 했어요. 마귀 중에 제일 심각한 마귀가 뭔지 아냐? 섭섭마귀라고 그랬어요. 섭섭. 왜 오직했으면 섭섭마귀라고 그랬겠어요? 그런 마음이 들면 그런 마음을 딱 물리치고 내 안의 기준을 높여서 저 한 사람 인정해줘야지 할 게 아니라 섭섭해. 나는 이제 안 알아주는구나. 네. 어떤 일의 중심에 서야 하고 사람들의 스포트라이트를 받아야 되고 또 내가 하는 것을 꼭 인정받아야 하고 그것 때문에 결국 기도원과 승리를 했던 기도원 하나님께서 이런 기도원과 싸울 수 있단 말이에요. 그리고 그런 것이 보면 계속 있죠. 저는 신앙생활이 뭐냐면 그런 기준을 깨닫고 내가 주님 앞에 이게 부족하고를 깨닫고 그다음에 내 기준을 예수님의 기준으로 세워가는 연습을 계속하는 것이 신앙생활이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렇게도 신앙생활을 볼 수 있겠구나. 그것이 어떻게 한 번 그런 게 아니라 계속해서 성실하게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나도 모르게 잡혀진 내 삶의 내 마음의 기준을 높여가는 거 성실하게 계속해서 지속적으로 그리고 내가 어떤 게 생기면 이런 성향이 생겨. 근데 이것이 하나님께 합당하지 않아. 그러면 내 기호도 바꿔야죠. 중심이 예수님이라는 건 뭐냐면 내 기호와 내 마음대로 하는 것이 아니라 기준을 예수님께 바꿔서 가야 되는 거예요. 저는 에브라임 얘기를 보면서 이거 이러기 쉽겠다. 정말 이러기 쉽겠다. 그래서 그렇게 되면 정말 애쓰고 승리한 사람을
안 알아주고 못 알아주고 왜 안 보이는 거야? 자기 기준이 있으니까 내가 나를 인정해주고 혹은 내가 성공의 중심에 딱 서야 되니까. 그런 식으로 보면 기드온의 승리가 하나도 안 기쁜 거예요. 기드온이 애쓰고 하나도 안 보이는 거예요. 참 곤란하지 않겠어요? 그래서 기드온은 은혜스럽게 제가 당신들이 한 일이 제가 한 일보다 훨씬 더 크게 겸손하게 해서 문제가 해결되고 받아주어서 그것을 인정받아야만 그렇게 그 자리에 서야만 화가 풀리는 거야. 그런데 그래서 기드온이 한 것도 정말 지혜롭고 잘한 것이지만 에브라임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가 혹시 나는 그런 기준으로 살지 않는가? 그렇다면 예수의 말씀에 따라 우리의 삶의 기준, 내 속에 있는 삶의 기준을 지속적으로 내 자아를 거부하고 내가 이렇게 섭섭한 마음을 물리치고 거부하고 그 다음에 계속해서 기준을 하나님 말씀 따라 높여가고 성실하게 그리고 내가 왜 이렇게 느껴지지 하는 그런 것들을 개선할 필요가 있단 말이죠. 그래서 저는 이 에브라임의 모습을 보면서 난 참 에브라임과 비슷한 것 같아. 그런 생각을 했어요. 여러분들도 예수 믿고 살아가면서 여러분의 느끼는 그런 것이 삶의 기준이 오늘 찬송가 451장처럼 예수 영광 보리사 사람 되신 것 보고 너도 고난당하나 또 계속해서 너도 주의 십자가 너도 남을 위하여 너도 승리할 줄을 너도 영광 받을 줄 너도 상을 받을 줄을 얻도록 이렇게 예수님이 기준이라는 말이죠. 우리 기준을 계속해서 예수님께 맞춰가는 그리고 거룩한 삶 주님을 닮아가는 삶을 살아가시는 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